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지난주 2월 4일이죠. 2월 첫 번째 주일 벌뱅크에서 저희 교회 같은 ANC 형제 교회인 ANC 기쁨의 교회가 창립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써낸드 잘 아시는 그 성도님이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반갑다고 하시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시고 기쁘시냐고 행복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흔하게 하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쁘시냐고 행복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음성이 지금까지 계속 이 마음에 맴돌고 가슴을 두드리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쭉 보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가서 같이 동참했던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 그랬죠? 기쁨의 교회. 기쁨이 또 들어가고 또 그 교회에 이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축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축사를 드렸냐면 이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또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기뻐하고 있다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네. 한국에 SK 기업이 있는데 조금 이제 오래 전이지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하루에 얼마 동안 웃느냐, 이걸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웃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 웃냐면 10번 웃는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얼마 동안 웃느냐 조사를 했더니 8.6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이니까 하루에 얼마 동안 웃는 거죠? 86초 웃는 시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사람이 한 8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평생 동안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0일 동안 웃는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그리고 반면에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하루 평균, 놀라지 마십시오, 3시간 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3시간 6분 동안 걱정하고 근심한대요. 이걸 80년으로 또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일생 동안 10년 동안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별로 보니까 여성은 3시간 30분이고 남성은 1시간이 적어요. 2시간 30분.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금 더 근심, 더 걱정을 많이 한다고 나오고, 또 나이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아이들 키워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대학교 보내야 되고 이런 마음, 이런 근심이, 걱정이 많아서 아마 더 많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마 걱정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평생 30일만 웃고 10년 동안은 근심한다는 이 결과가 좀 마음이 좀 씁쓸하고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결과 이대로가 아니라 좀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30일 동안 기뻐하고 10년을 근심한다고 했는데 좀 이걸 바꿔줘. 그러니까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이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없는 차가 만약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사람도 우리 인생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연료가 없다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준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굉장히 그것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런 여행이 있다면 값비싼 비행기 티켓을 끊고 여행을 가는 것처럼, 또 어떤 물건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이 비싸더라도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기쁨이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에 이 기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쁨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봤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다. 이렇게 뭐라고요?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분간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저는 이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뻐해요. 그만큼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기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그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기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복음의 사람인지 다 무엇으로 알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만약 우울하다면, 수심이 가득하다면, 근심만 있다면 그 뭔가 잘못된 거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어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 기쁨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오실 때도 예배 참석할 때 마음에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갈 때는 똑같이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 모든 그 마음의 근심 다 쏟아놓고 다 해결되어지고 기쁨과 이 감격 충만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아니 다시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가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내 형편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장 4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성경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전제 조건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어디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믿음과 선택, 이 두 가지, 이것만 균형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이 중요한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 자, 이것을 믿는 이 믿음, 자, 이것만 확실하다면,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떤 그림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멋있는 풍경,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눈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엄마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품고 품에 안고 꼭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에 엄마 품속에 안겨있는 그 아이의 마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편안할까? 옆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안정감 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리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정말 가장 큰 기쁨을 엄마 품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편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바울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한 절 말씀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두 번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것을 느껴요.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만약 그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두 번씩이나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그 앞에도 보면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계속적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또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니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우리보다 기뻐할 그 이유가 훨씬 적은 사람, 또 지금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에게는요,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짓누르는, 고통을 주는 무엇이 있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쫓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도 이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의 경우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죠? 원망 아니면 미움, 분노 이런 게 막 터져 나와야지. 이게 보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해요. 환난 중에도. 여러분, 환난, 극심한 고통이 있는 그런 것이 환난 아니겠어요? 또 혹독한 핍박, 어려움, 이런 시간들이 이게 환난인데 바울은 지금 그런 환난 속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무엇이 마음에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핍박과 곤란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또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슬픔과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우울함,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조용히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요, 묵상해 보고 음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또 연약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도 대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이유고 기쁨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달 임직을 받으시는 분, 우리 10분이 계시는데, 그 지난 수요일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과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콜링을 받으셔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로 서기까지 영적 전쟁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런 시험과 어려움, 이런 영적 전쟁, 공격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많이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콜링을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저를 가장 끈질기게 공격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그 사실, 그 자기 인식.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두려움뿐만 아니라 무력감, 막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고 군대에 갔다가 또 다른 일 해봐야지 하면서 이런저런 일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그 마음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더 큰 두려움, 더 큰 무력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23살 1992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저희 교회 저녁 집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교회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메시지가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존재구나. 자,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존귀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저를 짓누르고 있던 이런 두려움, 어떤 염려, 이런 무력감,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그것을 경험했고요. 몇 시간 동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뒹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또한 내 모든 존재, 내 삶을 하나님의 그 품에 기꺼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 사람은 좀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있다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은 이것을 우리의 입술에도 오늘 저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저는 여기에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상황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지금 내가 힘들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다. 내가 아프고 지금 실패를 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어도,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이 첫째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4절을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헬라어로 카이레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아니라 이건 카이레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기뻐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이 기쁨을 선택하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가만히 앉아서 기쁨이라는 것이 뚝 떨어질 때까지 앉아있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 의지적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님들, 많은 분들을 보았지만 가장 이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했던 분, 이 기쁨의 어떤 그런 모델, 기쁨의 삶을 산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좀 주저함 없이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대학부를 지도해 주셨던 집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집사님은 늘 우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얼굴이 항상 밝으셨고요. 그리고 기쁨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쪽 발에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청소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구두를 닦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그분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터미널 그 옆에 조그만 집 방 하나짜리 그 집에서 이제 부인과 같이 이렇게 사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죠. 그런 가운데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분의 이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이 비밀을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그분은요, 기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기쁨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분이라고 왜 아픈 것, 슬픈 것, 힘든 것 없었겠어요?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기쁨을 선택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거야.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는 주목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역사하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볼 거야. 나는 그걸 선택하고 나는 그것을 붙잡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적으로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7편에 거기 보면 시퍼런 이 칼을 들고 이 다윗을 맹추격하고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사람이 있었죠. 사울, 그리고 사울의 군대였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상처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쫓기니까, 계속 도망가야 되니까 그것도 힘든데 결국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동굴 속, 동굴이 어떤 거예요? 밝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깜깜한 것,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겠죠. 더 갇힌 것 같고 그냥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57편 6절에 보면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들이 그물을 쳐놓고 나를 잡고 죽이려고 한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 울분을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거 어떤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 환호, 어떤 그 감격, 이걸 가지고, 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찬송하겠다, 내가 노래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억울하다, 어떤 그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찬송한다, 노래한다.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었죠?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이유인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정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 마음을 정하고 정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선택한 거죠. 어디에? 하나님께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어려움, 시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나는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선하심의 그 역사,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편 57편 말씀대로 본다면 6절 말씀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또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서 나오는 사람, 6절에서 그런 상황에서 박차고 뛰쳐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지만 저는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조건이 이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나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사실, 천국에 속한 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시는 이 기쁨, 우리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그 기쁨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의 감격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은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만 붙들고 이것으로 우리의 염려,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불안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